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두 번째 책의 제목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메신저,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즘에 급식 세대라는 세대, 급식을 먹는 세대들이 급식체로 쓰는 초성으로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글자 없는 완성되지 않는 이 초성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의 이 초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전달했지만 때로는 그 전달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 줄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자신들이 가르침의 교육의 열정을 메시지로 담아 학생들에게 전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학생을 변화시켰다면 요즘은 SNS 시대가 되어지면서 요즘은 마음을 담은 글이 사람을 감동케 하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시각에서 성경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교의 그 열정을 다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들이 그 목숨을까지 바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될 만한 그런 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사람의 말을 쓴 것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처럼 어떻게 대단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이거나 애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가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는 그런 왕이나 군주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휘둘렀던 망치들은 다 무너지고 마모되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6억 권 정도가 보급되면서 성경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의 책 그 자책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97%가 되는 사람들이 6,800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 또 나머지 3%에 해당하는 2,000 언어의 그 소수 부족의 언어로 지금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권위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까? 성경이 세상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 차례의 모양으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물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린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말대로 하여라.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메시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꿈과 환상과 천사와 음성, 또 때로는 불, 구름, 연기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메시지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지를 들고 왔다, 이런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진 메시지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전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에 가면서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신약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최종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까지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임의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몫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저는 완성되어진 최종의 메시지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몫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메시지가,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긴 문장을 짧은 신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시의 충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조건이 완전하게 전해졌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20명이 넘게 있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명 넘게 있어요. 그 밖에 얼마 전에 이슈되었던 신천지나 또 영생교, 이 모든 것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를 자신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또 다른 메신저,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신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로 특별 계시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경이 최종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 그분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하고 있는 원어적인 단어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도 아닌 중성 명사로 얻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존재만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분을 내가 어떤 성이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도니아나 퀴리오스나 여호와나 이거 이름이 아니에요. 주란 뜻이에요. 주. 그분이란 뜻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들이 또 다른 계시를 받고 구원자로 왔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하거나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성경 그 자체가 완전성이고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확실한 메시지가 거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 최후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둔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계시나 다른 예언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거창한 말로 성경의 조명,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의 말씀을 써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불러주면 적는 이 받아쓰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쓰는 받아쓰기 형태로 성경은 쓰여졌다.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의 기계적으로 또는 이 어려운 신학 용어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 되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 말씀 그대로요.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처럼 쓰여졌다라는 신학 용어입니다. 그럼 축자 영감설은 무슨 뜻이냐면 쫓을 축의 글자 자, 신령령, 느낄 감, 말씀설. 성경을 다 썼다는 거예요.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 썼다면 성경이 안에 수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순이 뭐냐면 각자 쓴 성령대로 썼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체와 똑같은 그런 글씨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체도 틀리고 다른 언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축자 영감설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있을유, 틀기, 관역적. 성령께서 각자 사람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성격이나 교육의 조건의 모든 것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거짓의 약점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그런 거짓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오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제한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 거짓된 부분들을 다 제약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때론 의심하고 선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다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자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큰 실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느낍니다. 수십 년 성경을 보아왔고 10년이 넘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몇 년 동안 잠시 오가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 예배를 준비할 때보다 항상 낙심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나를 향해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려고 준비하니까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오시던 분도 안 오는 예배지만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갔을 때 사람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도로 꽂아놔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12군단을 아버지께 청한다면 천사가 12군단에 나타날 것이다. 이 12군단의 숫자가 얼마나 정도였냐면 많은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12군단이라고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1군단이 로마 1군단이 6,000명이었어요.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72,000명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친다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전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전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성경을 좋은 글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 거짓이나 잘못된 의미가, 잘못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일반인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써있고 원어로 쓰여 있었어요. 또 처음에 말씀은 자음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자음만 쓰여져 있는 걸 해석할 수 있었냐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음만 써 있어도 우리가 지금 급식 세대가 자음만 써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예전에 원서는 자음만 써 있어도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한테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당시에 자음만 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급식 세대 아니기 때문에
글씨 세대들이 자음으로 메시지를 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전에는 한정된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전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거기다가 더하고 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연옥이 나오고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번역이 돼도 성경책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자기들이 거기다가 넣고 빼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앙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최종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살아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음성을 듣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 그것에 나도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을 우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경의 메시지, 살아 역사하시는 메시지를, 최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계시는 계시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용기를 내서 율법만 지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기준 따라 살기만 하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준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좋은 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새로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계시,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오래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또 새기면 메시지는 분명히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